우리 영성이 전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 성관적이지만 죽어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너무 잘 아시죠? 곡기를 끊죠. 다시 말하면 먹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자유로워져요. 우리 형이 숟갈에 물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주었더만 지금 눈에 선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저어요. 못 먹겠다, 안 먹겠다. 물도 거절하시더라고요. 호흡을 조금 가폭에 내쉽고 힘들어 하시다가 마지막 죽음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형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에서 자연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흥미가 사라지죠. 아무것도 관심이 없죠. 어떤 것도 유혹을 끌지 못하죠.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 침례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침례. 4월 11일 1987년 진주 남강에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받았죠. 그때 이후로 지금 37년째 너무나 허물이 많지만 한 번도 옆과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주님 이 길을 달려오도록 주님 이끄신 그 무한한 자비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침례.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침례를 통해 주시는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먼저 정언으로 살펴본 다음 성경 말씀으로 또 예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버리기로, 죄로 떠나기로 동의하고 결심한 사람들,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그 회심에 필요한 가장 계단을 밟는 처음 사람들은 침례 예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식의 의미를 정언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죽으심, 침례가 뭔가? 예수의 장례, 무덤에 묻히죠. 죽은 자는 반드시 흙으로 묻어야 합니다. 아니면 냄새 나죠. 냄새 썩죠. 벌레가 먹죠. 침례는 그분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침례는 그분의 장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침례는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을 기념한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그런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낸 것처럼 물속에 잠기고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물무덤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 생애를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있는 새 생명, 죄 없는 생명, 율법과 조화되는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런 기도를 가끔 하면 오늘 하나님 새 생명 주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요. 80년 살 생명의 연장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예수의 죄 없는 생명을 받는 사람, 이걸 다른 구원이죠. 구원. 날마다 구원을 받는 생애를 살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영적 왕국의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처럼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1절 침례받은 사람들은 은혜 안에 들어간다.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가 뭐라고요? 침례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침례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하에 하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결정적 조건이 침례다.
내가 이제 자행자제하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께 간합받는 사람 되기 결심합니다. 집대를 받으라. 세상을 포기하고 명예,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포기하고, 예를 들어 예수님은 그의 생에 방종은 한 번도 없었다. 허영도 없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세상을 포기하고,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쓰레기 취급받으며 살았죠. 하늘 왕의 자녀가 되는 하늘 왕의 가족들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침례다. 인간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 타락하기 전일지라도 흙으로 지음받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구속받아 하늘에 가면요, 여러분 초기 문제 읽어보셨죠?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손에 뭐가 지어져 있대요? 금으로 만든 신분증이 있는데 그게 뭐가 표시가 되겠습니까? 왕의 자녀, 하늘 왕의 자녀의 권속에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 때는 흙으로 지음받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버러지 형상되어 타락한 우리가 구속받게 되어지면 천사보다 높은 위치 뭡니까? 하늘 왕의 권속이 되어진대. 예수님과 족보가 같아진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주시겠대. 침례는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늘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이다. 그리고 째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침례식은 이제 세상 것들은 2차적이다. 이 구절로 마무리합시다. 짧게. 너희는 먼저 말하라. 먼저 말하라. 그에 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부차적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들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주의 품성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인가? 늘 잊지 말고, 생생한 느낌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은 침례식을 통해서 그제 공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라. 다 주의 것이다. 라는 표로 11조를 내죠.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의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전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표로 11조를 내는 것이죠. 예, 침례는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신의 성부에 참여하여 침례는 이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쫓는 삶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침례다. 이런 침례식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들을 간합하시고 그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침례가 뭔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조금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죄 사함을 실제로 받는 경험이 별로 없다. 회개의 침례가 올 때 죄가 사해지는데 침례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단어 속에 회심이 있고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합니다. 마음에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하셔야 돼. 그죠? 결심은 내가 하셔야 돼요. 죄를 버리기로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회개시켜 주셔요. 예를 듭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자마자 회심이요, 회심. 진리가 들어올 때 그분이 뭐하는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회심하고 싶죠. 죄를 버리고 싶죠. 버리고 싶을 때 스스로 죄는 못 버려져요. 회심하면, 마음을 변화를 받아 돌이키면 돌이킨 그 죄를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회개시키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러려면 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죠. 진리를 배우셔야죠.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 왕국이 몇 가지가 있죠? 은혜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죠. 다니엘 2장 44절은 어떤 왕국입니까? 돌나라, 영광의 왕국이요. 영광의 왕국이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지성소에서 정결 사업이 뭐로 표현되어지죠? 뭐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 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선물이 뭐죠? 늦은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늦은비란 말의 의미가 뭐죠? 이른비로 시작된 은혜가 뭐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뜻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그분의 품성의 재현이요. 이것이 은혜 왕국이요. 이 왕국의 입구에 들어가는 기초가 뭐라고요? 시발점이 침례다. 이제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라야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가 뭔가?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 주인 쫓아내고 망가진 성전 복구해서 내 안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시는 길을 빨리 예비하라. 모두 회개하라. 너희의 삶의 행로를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굳게 하라. 이 말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능력 가운데 살았어요. 위로받지 못한 채 이 부모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70년간 종살이 하면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들이 드디어 포로가 70년이 끝나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너희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을 들으세요. 광야의 천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은밀한 죄는 다 덜쳐져서 메꿔져야 되고 작은 교만 큰 교만도 다 깎아서 없애야 되고 삐뚤어진 생각은 다 고쳐 먹어야 되고 성질이 급한 성벽들은 다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들의 얼굴에 그분의 모습이 반사되어지는데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침례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대요.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대요. 이 삭개오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하시되 라는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나도 거룩한 생애를 사실은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다. 욕망이 일어나도 욕망이요.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닮고 싶어요. 나도요. 예, 욕망이 일어나 욕망이.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전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들었어 이 요한이요. 내가 세금 도둑질했네. 이게 죄였구나. 깊은 감명을 받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에게도 주님에 대해 들은 복음이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희망을. 나도 회개할 수 있네. 내 산도 계획이 가능하네. 맞아. 12제자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있었지. 누굽니까? 마태가 있었지. 용기를 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즉시 약탈한 것을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하더라. 길이 닦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는 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예리한 굴삭기가, 진리의 굴삭기가 막 지금 길을 만들고 있죠? 희망을 주고 욕망을 주고 막 용기를 주고요. 격려하면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침례 요한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는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이런 변화를 준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예수 보고 싶다. 따가운 눈총들, 비난들이 그를 길을 막아요. 마귀가 자꾸 마음이 낙심을 시키죠.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세리장은 희망을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예수님을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기어 올라가세요.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하고 얼마나 열렬하게 그분을 보고 싶어해요.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수많은 군중의 소리에 묻혀서 삭개오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샅샅이 살펴봅니다. 누가 예수 어떤 분이시지?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때 제사장 랍비의 불평 소리, 군중의 수많은 함성 소리로 막 시끌벅적하는데 참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표현되지 않는 예수 보고 싶다라는 이 소원이 예수의 마음에 들렸다. 예수께서 일부러 무화과 나무 밑으로 일부러 걸어오시죠. 일부러 걸어오시죠.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이미 들으시고 얼굴을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눈이 마주치겠죠. 삭개오야,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음악처럼 들렸대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자. 군중들은 길을 비켜주고 삭개오는 꿈속에서 하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신나서 집으로 막 인도하면서 얼마나 콧노래 부를까요? 랍비들은 저 집에 예수가 가? 저 예수란 사람 웃기고 있다? 막 수근수근합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런 자신에게, 가치 없는 그런 자에게 몸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입을 닫아버렸대요. 참 겸손하시구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는 새로 발견한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을 열립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밝히 공포합니다.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100원 훔쳤는데 400원을 갚습니다. 삭개오가 4배로 갚더라. 참된 회심의 열매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잘 들어보죠? 가서 반드시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뭐하라? 예배드려라.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삭개오 온 집이 다 구원받아요. 와, 진짜 참 놀라운 복이죠. 네? 여러분, 이게 침례요, 침례. 삭개오는 주의 예수의 얼굴을 보기 전에 참된 회심의 모습을 먼저 보였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 먼저 죄를 자복하였다. 성령의 깨우치심에 즉시 회개하고 발언하면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의 회심의 모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사랑이 나타났죠.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려버렸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나요? 성경에 삭개오 침례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침례요한의 기별을 듣고 회개해버렸어요. 구원이 경험되었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침례. 물의 침례라는 기록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은 의인데요. 의인은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다. 생애를 변화시키는 원칙이다. 회개한 자에게 의가 입혀지는데 변해버려 사람은. 이것이 바로 죄 사함 받은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그 생의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온 사실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왔음을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리장처럼 참된 회심의 한 사람들은 그의 죄를 진정으로 배상,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므로 그의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것이다. 고 4장 17절로 기억합니다. 그대가 회개했는가? 선천적, 후천적, 성벽까지 바뀌는 회개. 이 회개를 여러분 경험하도록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더라. 침례가 뭐요? 죄 사함 얻게 하는 회개시키는 게 침례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경험되어지죠. 구원. 침례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표상이 침례예요. 침례. 교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 되는 게. 침례 정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 정결함의 표가 침례예요. 침례교회는 물의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 받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대요. 그런데 이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침례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침례 받아요. 재림교회만 침례 받지 않아요. 침례교회가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뭐 지키고 있어 그들은요? 이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뭘 믿어요? 영혼 불멸 믿어요. 거짓말이죠. 침례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깨끗해짐의 표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회개하라. 이게 뭐죠? 새 천사의 기별이. 한마디로 계속.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진리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에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요한이 뭐합니까? 회개하라 선포하시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죄로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중생, 새로 태어남을 통하여 죄에서 씻기지는 은혜가 인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 씻음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죽는 것처럼 차라리 죄를 지기보다 죽음을 택하신 주님의 십자가처럼 죄에 대해 죽는 그런 회개를 경험하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이 죄에 씻겨지는 침례다. 이것은 율법을 범한 회개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깨끗함 받는 것이 침례다. 침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계심을 상징하는 게 침례다. 예수의 임재는 죄를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그분 앞에 머물 수가 있더라. 하늘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죄 씻은 자들일세. 그죠? 네, 그런 사람만 하늘에 가죠. 이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진죄를 받을 때 불문득에서 일어나면서 그때는 죽은 것으로 고백할 것이며 그의 생애가 변화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다고 선언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진리가 마음으로 동의되어지고 영접되어지면 진리는 뭐하죠? 그를 변화시켜요. 생각을 바꾸어요. 취미를 바꾸어줘요. 읽습니다. 시작. 침례의 색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전체로 있겠다고 선언한다.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성깔에 대해서, 화내는 것에 대해서 나 죽었습니다. 시인하세요. 결심하 성령을 구하세요. 화가 나는 자극을 받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 기도하세요. 찬미를 부르세요. 화를 내면 죄 짓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형제를 실족게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대요.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죽은 죄를 있겠다고 서운했다. 여러분, 서운한 거 안 갚으면 하늘에 못 가요. 침례는 서운하는 거예요. 서운. 침례 서약을 엄숙히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뭔지 아세요? 마태 28장 18절 19절이에요. 다시요. 침례 서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어떤 약속 주신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요, 구원은 따랐죠. 그래서 마가 16절이요.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는 거예요.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은, 그대의 혀는, 그대는 입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말해야 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해외 선교 수천 수억만 들여도 힘든데요. 어느 분의 말 굴러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진리에 귀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또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오늘 일찍 마무리하고요. 적어도 2시쯤 출발해서 침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불과 성령으로 침례해 주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침례를 주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왜 은혜야 불이라 그럴까? 불은 뭐야? 불. 안나야 불 뭐야? 불 손대면 뜨거 안 뜨거? 계속 있으면 어때? 없어져 타버려. 뭘 의미할까? 죄를 없애주겠다. 태워버리겠다. 싹 태워버리겠다. 정은 너 더 첨부하면요. 죄가 남긴 찌꺼기까지 말끔히 고쳐주겠다. 습관까지 고쳐주겠다. 입맛까지 고쳐줘 버리겠다. 그래서요. 그렇게 남긴 습관까지 기질까지 싹 고쳐버리겠다. 그래서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찢기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우리 혼자물을 깨끗이 버리게 하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권능에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시되 이게 뭐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회개가 침례받은 동시에 뭐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행전 2장 38절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이다. 그래서 7장 가운데 어떤 재앙이 있죠? 태양이 그들을 태우더라. 재림 때는요, 영광의 불에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예수 임재하실 때 그분의 불에요, 베드로서 3장이요,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14만 4천은 끝도 없이 서 있는데요. 아멘. 왜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불이 태울 게 없죠. 불이 태울 게 없죠. 이해하시죠? 그게 성소 정결함 받은 사람들. 그들만 안 태우고요, 빳빳이 서 있어. 예수님 오신 걸 다 눈으로 봐요. 얼마나 놀라운 자리일까, 여러분. 제 소원입니다. 살아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살아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지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텐데, 그때 되어지면 뭐가 온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뭐죠? 죄를 이기는 권세. 예수의 생애를 살게 하는 능력을 받고, 세상 앞에 뭐가 되어진다? 예수님 모습 그대로 읽혀지는 편지, 정인이 되어진다. 성령의 침례요. 피의 침례가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뭐 받아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뭘 받으셨대요? 침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도 품성이 뭐 하셨대요? 잘하셨대요. 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뭐가 형성되어집니까? 영광의 소망. 골로새 1장 27절 8절의 말씀. 그 다음, 그러고 나서 시작.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대상으로 그들에게. 예, 침례를 받으면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언덕은 깎여지고 굽은 것이 굳게 펴면 그분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사람들은 시작. 말할 것이며 다른 말로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기도의 의미가 뭐죠? 그분과 하나 질문드리면, 기도는 어디에 가서 교제하는 것입니까? 아, 맞아요. 왕궁에 직접 왕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에 여러분 부담을 느끼십시오. 예수께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뭘 느꼈대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대화한 게 느껴졌대요. 용모가 거룩하고요, 빛이 어려 있고요, 거룩한 순결한 분위기가 그를 감쌌대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저를 포함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기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마저 읽습니다. 시작. 뭐 하면요? 개성요? 대정인이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뭐가 임하면요? 이것이 모든 마음의 사랑과 강렬한 열정을 일깨우는 복음의 영감적인 주제들이다. 여기에 지혜와 지식의 보물과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 더욱더 이 경험을 추구할수록 그대의 삶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크게 가치 있고 예배를 마칩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곧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창조주를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 엄청난 고귀한 특권과 영광, 감당할 길이 없는 미물에 불과한 저희지만 우리를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회개에 한 자에게 죄 없다 하시며 성령으로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이 고귀한 특권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지키사 늘 우리 마음속의 의가 순결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취하사 주의 것으로 삼으시사 주의 뜻 행하는 정교한 타작의 기구로, 영혼 구원의 사업의 선교 기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식을 앞둔 두 남녀 종을 기억하시고 인간이 가르칠 수 없는 거룩한 교훈의 의미를 성령님 이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간합하시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 무덤에서 올라올 때 이들의 마음과 사상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주의 간암의 표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먼저 침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선택된 백성이라 하지만 저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용서하시고 우리 또한 새롭게 침례받는 경험을 통하여 그 침례 장소가 부흥이 계획이 수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